아멘.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운 목회 계획과 또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 한 주 동안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바로 성경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답을 찾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이룬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바로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 얻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삶은 세상에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풍성한 삶이 아니라 여기서 풍성한 삶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참된 기쁨을 더욱더 주는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가치로 모든 걸 측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은 영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풍성한 삶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 자기 자신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는 자기 계시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된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있는 강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좋은 열매로 나타내고 평가되고 있는 나무입니다. 풍성한 가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열매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맺히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존재가 아닌 구원받음을 통해서 참된 양식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열매를 많이 맺혀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풍성한 삶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더욱더 세워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열매 맺는 삶은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삶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이 5번이나 쓰일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자를 통해서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와 가지를 예로 들어서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의 영양분이 어디로부터 공급됩니까? 그것은 나무의 뿌리로부터 모든 영양분이 가지로 공급되어집니다. 바로 나무의 열매는 바로 뿌리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한 가지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양분이 그 가지를 통해서 공급될 수 없기 때문에 가지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가지는 독자적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무의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지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지의 목적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꽃이 열매 맺지 아니한 꽃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아니한 가지는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가지를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도는 이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말미암아 삶의 대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목적은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지 그냥 우리를 그냥 살리시기 위해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더욱더 열매 맺는 귀한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한다라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만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는 결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건강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닌 바로 누군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과연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나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결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상황 가운데 많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믿음에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는 성품이나 재능이나 변화의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번에 결단하고 내가 또 결단하지만 우리가 그 결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곧 가시나무에서 포도는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아담으로부터 모든 물려받은 육신의 생명으로는 영적인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연합하지 않는, 주님에 붙어있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결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덧붙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로 덧붙임을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지, 썩은 나무에 아무리 우리가 물을 주고 썩은 나무에 아무리 우리가 가꾼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참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도 너희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내 안에 증거하는 증거는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바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자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님이란 뜻은 my Lord,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주인 대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닌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 바로 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의 내 안에 있다는 증거는 두 번째로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고 내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천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섭리를 통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또 영천교회를 불러주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 주셨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올 하나님의 축복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가 먼저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100세 때 얻은 이삭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라라는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멈추라라는 말과 함께 이제야 나를 믿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믿음을 인정해 준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나중에 더 큰 영광이, 더 큰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는 자라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바로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통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 내 삶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를 수용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물고기를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라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의 물고기가 힘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한 삶을 체험할 수 있던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나의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서 지금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나타내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는 주님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성도님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체험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주님과 맺는 직접적인 삶이 되는 것이 참된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삶에 힘들고 지친 것을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바로 맛입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고통을 따스한 성령님으로부터 안아주시는 삶이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삶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한 번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느껴보지 못했다면 다시금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보듬어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따뜻함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결코 주님과 동행하는 맛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먼저 소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먼저 예수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을 굳게 닫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주님은 결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결단이 아닌 바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아집, 고집을 내 안에 있는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싹이 돋고 그래야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지 내 안에 비우지 아니하면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더욱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가감히 벗어버릴 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가감히 옛것을 벗어버리려는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을 더욱더 의지하는데 어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사 가는데 짐을 줄이기 위해서 가감히 버려야 되는 것처럼 버리지 않으면 결코 짐을 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아집을, 고집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 될 때 더욱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더욱더 참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참된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고 더욱 주님께 붙어있어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삶은 바로 주님께 기도하는 삶입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질 때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더욱더 축복에 더욱더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의 기도를 성취하시고 이루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무기가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를 결코 세상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자를 세상은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 바로 기도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주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축복된 기도 응답의 존재가 되는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그것이 그 모든 전제가 이루어질 때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지 않는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닌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바로 주님이 뜻하시는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기도는 바로 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누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 구하는 자가 그 기도 제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에게 달라고 난 후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반드시 부모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게 우리는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에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믿기에 우리는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의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처럼 우리에게 세상의 복을 비는 종교가 아닌 기도는 오직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성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원하시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표를 한 해에 받았습니다. 항상 우리는 먼저 행동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의 자리보다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행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내 영광이 아닌, 내 목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찾고 구하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앞으로의 비전이, 내 앞으로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물어보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는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한 해 동안 열심히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할 때, 찾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굳게 의지하여서 더욱더 찾고 구하여서 더욱더 많은 열매들이 우리 모든 삶을 통해 나타내고 증거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열매 맺는 삶은 참된 제자의 삶을 증명합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는 따르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는 열매를 지닌 자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은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전혀 닮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동행하고 있지 않은 것의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는 주님의 뜻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부는 닮는다고 합니다.
가치 있게 삶이 생활하기에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 참된 제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누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욱더 예수님께로 오는 열매를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과연 주님의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없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도전하라고 주신 말씀이지 포기하고 좌절하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현재라는 미래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포기하는 자가 아닌 도전을 받고 다시 사명을 붙들고 일어나는 자를 바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안에 과실을 많이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붙어있으면 이 열매는 저절로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 주님과 연합되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면은 이 열매는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통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라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열매 맺는 더욱더 사람들이 성령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서 주님의 제자로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 땅 가운데 많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 풍성한 삶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열매는 내 스스로 맺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할 때만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만이, 주님이 내 속에 거할 때만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더욱더 이 땅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찾고 많이 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달에는 우리 삶에 더욱더 많은 열매들이 맺혀서 하나님, 내가 2015년대는 더욱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시고 더욱더 많은 축복된 자리로 나아가 더욱더 많은 열매를 통하여서 참된 제자임을 증거하시는 한 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더욱더 많은 열매들을 사모하고 더욱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더욱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열매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